안녕하세요. 승리한 쌍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서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건축하라는 명령을 듣고 건축을 시작하지만 주위의 방해로 이것이 중단되어 있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시기가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선지자 스가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 중심 사상에서 다시 한번 볼 거지만 제사장의 가문에 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징계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봅시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진노하심의 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고 이 징계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이 지금 이 내용을 포함해서 총 3번 나오게 계속 3번에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바로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우리에게 빨리 긴급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회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는 지, 정,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는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이냐면 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죄를 안다고 했을 때 이 아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를 알고 정은 이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정말 참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알게 된다면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세상은 죄를 어떻게 여깁니까? 때로는 죄를 미워하기보다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징계 없이 지을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성공의 기준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권력자들이 항상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무엇하는 것을 보게 되냐면 너무나 유연하고 능력 있게 이 죄악에 대한 비난에서 벗어나고 이 죄악의 길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이것을 능력으로 여기고 이것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그것을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죄를 우리도 동일하게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즉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갈라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통치의 역사와 이 통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됨을 알고 이 정말 창조의 원리 안에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알고 있으면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미련한 일이고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것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의 이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임을 아는 순간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것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이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심사상에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상들이 하나님의 심한 진노 안에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옛적의 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죄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알았으면 이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미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참된 지혜를 소유하기보다는 어리석은 자기의 욕심을 지혜로 잘못 오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리석음을 지혜로 생각하는 이런 미련한 길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죄의 유혹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거든요.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를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과 거역하는 삶의 결과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말한 그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씀 성취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조상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너희 조상들이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회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봤던 오바다나 스바랴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팔복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설교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였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목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다는 것, 우리는 이미 교회에서 가정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역사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핵심에 두어야 되는 구속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하시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 백성들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시나요?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조상들이 악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게 하셨어요. 즉 알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듣게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따라야 됐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거기서 떠나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조상들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즉 심판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회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미 앞에서 스바냐를 통해서도 봤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공의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개하도록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과 열왕기 상하 말씀, 역대 상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내용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12권의 소선지 중 11번째 책으로 14장 212절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8월 남은 기간 이 스가랴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9월 달에 함께 상고하게 됩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라 할 만큼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흡사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의 저자인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귀환 시 레인을 이끈 제사장 이또의 손자로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스가랴서의 중심 주제는 성정 재건의 중단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분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격려입니다. 책망과 격려이기 때문에 책망은 돌아오라는 것이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 있음을 통해서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성전 재건의 중요성과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하여 메시아 왕국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격려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의 기록 목적은 핍박과 방해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먼저 위로하시고 성전 건축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화로운 미래의 승리의 예표적인 상징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이 이미 약속된 것임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백성들이 소망 중에 성전 건축을 완성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게 돼요. 이 소망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어졌어요. 그리고 후반부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으로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미리 말하여 남은 백성에게 소망을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봤던 것처럼 소망 중에 살라, 그리고 소망을 가졌으면 정신 차리고 살라라고 이 말씀 안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봤던 말씀도 우리가 스가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은 스가랴에게 임하는 회개의 촉구와 8개의 환상입니다. 조상들의 악행을 본받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신 후 8개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5개의 환상은 위로적인 성격, 다음 셋은 심판의 이야기와 경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식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7장과 8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금식 제도는 계속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금식은 인정하나 금식 자체의 가치를 부여하기보다는 그것을 지키는 자의 심령 상태가 더 중요함을 가르쳐줘요. 즉 본래의 뜻과 제도가 같이 균형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은
본질적인 마음과 자세 그리고 형식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제도는 그 근본 취지와 그것을 행하는 방법이 전부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야 됨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9장에서 14장은 미래에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 메시아의 초림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와 메시아의 순환을 예고하는 것이 9장에서 11장, 그 이후에 12장에서 14장은 복음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와 메시아의 재림으로 인한 왕국의 완성을 예언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를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삶 속에서 제일 급한 선행 행위는 하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은 회개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 번째, 지정의입니다. 먼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기준이 무엇인지 알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는 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으면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도리하오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이것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인데, 우리가 이 문장만 떼놓고 얘기하면은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에서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이것을 생각하는데, 이미 구약의 말씀에서도 회개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던 것이 은혜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회개의 역사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18절과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나타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말씀부터 봅시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으로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내가 이제 징벌을 받았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이제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내가 혼자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서 돌이키실 때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래야 할 때만 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나를 이끄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모습대로 우리를 돌이키소서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 회개를 미루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체할 여유가 없고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급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오히려 죄를 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이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복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 회개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애통함으로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에 충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의 주요 메시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중심사상에서 잠깐 본 것처럼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정하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에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 스가랴서의 주요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 중심이 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나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언약의 성취로 이 통치를 드러냈어요. 우리가 오바다서나 스바냐를 통해서 무엇을 봤어요? 오바다서는 에돔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바로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치하실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전한 통치 이루시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역사와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회개란 지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첫 시작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눈물 흘렸던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는 첫사랑으로 기억되고 이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얘기는 다시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의와 사랑 속에서 참된 소망의 삶, 능력의 삶,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 회개의 심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속히 돌이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